20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교회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지 흔들리거나 무너질 망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개인 영적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이리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죠. 영적 상태가 내가 영적 상태가 자꾸 어디로 빠지냐면, 우리는 인간인 건 인정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우리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거에 이게 남아있죠. 각인, 불의, 체질, 습관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습관이. 참 영적인 습관을 갖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내 각인, 불의, 체질이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참 안 바뀌는 걸 봅니다.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를 영적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상태를 영적 상태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는 그 상태의 영적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어떤 문제가 오거나 상황이나 이 문제를 만날 때 이 영적 상태가 내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사람들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위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 따라가고, 그죠? 그리고 자존심, 상처. 아니, 우리도 복음 받아가 몇십 년 복음 받고 말씀 듣고 했는데도 각인뿌리 체질로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행복을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진짜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그거를 여러분이 도와주고 그거를 여러분이 훈련받고 양육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안 도와주면 이 사람 영적 상태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 영적 상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불보듯 뻔해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 사람 일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진짜 발부둥 치는데 안타까울 정도로 발부둥 치는 모습 속에서 그 어려움과 현실과 상황과 문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으로 들어오는 시간표인데 그것이 안 되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세 가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 내가 개인화되는 것, 어떻게 개인화되느냐? 복음이 먼저 이해되는 과정이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이 복음을 탁 들었어요. 복음을 들을 때, 야, 여러분은 어떻게 충격받았습니까? 저는 복음을 탁 받는 순간에 일단 뭐가 보였냐면 우리 가정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어요. 아, 우리 가정이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 왜냐하면 교회는 다녔지만 이 불신자 멸망 상태,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어요. 교회는 한 주도 빠짐없이 다녔던 우리 가정이 불신자가 당하는 멸망 상태, 그게 뭐냐? 하나님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증거 늘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증거 늘 걱정하는 거예요. 돈 걱정, 무슨 염려. 계속 글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데,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나와 상관이 없어. 불신자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이 불신자 상태가 안 꺾이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제가 복음을 처음 듣는데, 야, 불신자 상태. 예수 믿고 죄는 해결됐는데 아직도 죄의식에 잡힌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 없는 거.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 와 계신데 그거 체험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인본주의나 내 노력으로 하나님 제쳐놓고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복 줄 것 같은, 그리고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한 거, 예배 한번 빠지면 찝찝한 거, 헌금 안 내면 돈 땡겨 먹었다고 봐라 저 봐라 11조 띵가 먹었더니 가정이 더 망하지, 이런 것들이 막 종교 막 행위로 막, 저는 복음을 딱 받는 순간, 아, 우리 집이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생활 했고 우리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의 이유와 원인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사실은 불신자 멸망 상태로 계속 이끄는 이 사단이란 존재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 멸망 상태와 사단의 존재가 희미하면 뭐가 희미하냐?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덜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내 인생에 답이 안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개인화돼야 옆에 있는 사람이 개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영적 시스템, 파수망대, 여러분이 딱 개인화가 돼져야 옆에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로 바뀌고 영적 상태가 어떻다 저떻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재해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고 답이 나야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정이나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현실 상황 이 문제를 복음이 딱 답이 나야 그것이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라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보여져요. 영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면 다른 걸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감정까지도 사단이 지배를 하거든요. 아니, 자기가 생각했는데 뭐 사단이 할까요? 그 생각이 하나님 없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 만난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 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여러분이 진짜로 이 문제가 복음 만나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으로 일어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문제로 보여야 그 사람을 재해석할 수 있죠. 맞죠? 안 그러면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네 나이가 몇인데 계속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니까요. 자,
예수 믿으면 신분은 바뀝니다만 신분은만 바뀌었지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늘 염려하는 것, 늘 걱정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로 완전히 낙천적이라든가 아무 신경도 안 쓰든가, 집안에는 지금 굉장히 가족들과 의논해야 되고 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나몰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다 영적인 문제에 속해요. 영적 상태. 그러면 그 사람이 저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만 모를 뿐이지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게 영적 상태거든요. 이 영적 상태가 예배를 드려도 바뀌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그 영적 상태를 보고 흑암에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면 가정에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답답함과 그 사람의 갈등과 그 사람의 억울함과 그 사람의 모든 문제에 재해석해주고 그 사람의 문제에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답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뭘로 답을 줘야 된다? 복음으로 답을 주는 개인화를 시켜야 되는 가장 먼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걸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뭘로 적용하는 줄 압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일어난 일, 이번 주에 여러분 부부, 가정, 자녀들 신방에 다 있었지만 여러분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 힘을 키우느냐, 이 훈련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 말씀이 묵상이 안 된다는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 여러분 밥을 못 먹고, 만약에 영적 상태를 안 바꾸거나 영적 문제를 모르면 수요일날 말했지만 이 사람이 막 하는 것마다 망하고 막 어디 가면 막 자빠지고 막 맨홀에 빠지고 막 가는데 돌 하나 날라왔는데 막 맞고 이러면 눈치챌 거 아니에요. 야, 나 이래 살다가 안 되겠다.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살아있는지 귀신의 역사가 있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잖아요. 천국도 안 보이니까 믿는 신자는 천국을 간다는 반드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별로 세상 것에 소망을 안 둬도 되거든요. 남들이 좋은 명품백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갖고 싶지만 그 갖고 싶다는 게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고 편집증이 돼버리면 이걸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팔아도 명품백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자,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영적 상태로 계속 살면 계속 어려움이 계속 닥치면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하나님한테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밥 먹고 살고 그냥 좀 기다리면 직장 생활 다시 하고 이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안 바뀐 상태로 어떤 새로운 환경과 나는 안 바뀐 상태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안 바뀐 상태로 교회를 다니거나 계속 그렇게 가면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 되는 거 없이 계속,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신앙할 때 백성들을 한꺼번에 죽였으면 깜짝 놀랐긴데 40년 동안 서서히 세대교체를 해버려요. 불신앙했던 10지파의 모든 족장들과 기존 어른들은 다 죽이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로, 아이들로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거든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됩니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승리하거든요. 내가 그 말씀 없이, 그 말씀 적용 없이 영적 상태를 안 바꾸고 맨날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화, 나에게 2, 3, 7, 5천 정도, 그거요, 그 사람 분명히 조금만 가면 그 2, 3, 7, 5천 정도가 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망해본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뀐 상태로 계속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좀 나오면 임직 주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 세우고 그 직분을 주면 더 큰 은혜를 받으라고 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 만날 사람들이 거의 100% 사람들이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고 안 맞습니다. 내 눈앞의 현실, 내 눈앞의 상황, 내 눈앞의 문제만 모면하려고 하지. 그래서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안 어려우면 또 영적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래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어려우면 나왔을 뿐이지 몸뚱아리 육체는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영적 상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뀐 상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종교생활.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개인화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불신앙 딱 나올 때 입을 막고 불신앙 안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내 각인뿌리 체질이 뭐든지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그 영적 문제를 바꿔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본래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태어납니다. 태생이 그렇습니다. 태생이 그러면 복음을 만났으면 그 상태를 바꾸려고 내 이 상태가 발견돼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상태가 발견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이 내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불신자들 많지요.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건 전도도 아니고요. 당신이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구원받아야 될 이유, 정확하게 여러분이 개인화 뭐가 돼 있었냐? 편집, 그러니까 정리돼 있어야 돼요. 정리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00명 영접 운동, 여러분에게 300명 영접 운동을 두고 진짜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끌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이 300명 영접 운동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30명 제자, 그 다음에 3명. 자, 잘 보세요. 부교육자나 여러분 평신도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과 다니는 이 교회에 3명 제자를 남겨놨다면 그 사람 인생은 진짜 하나님 책임져 버립니다. 만약에 부교육자가 이렇다면 그 인생 책임져 버립니다. 누가? 하나님 책임 안 지더라도 담임 목사가 책임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 교회당에 3명 제자를 여러분이 불신자가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제가 볼 때 하나님 책임지고도 남습니다. 이걸 위해서 300명 영접운동과 30명 제자와 3명 교회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것 때문에 밥을 먹고 그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 다니고 사업한다면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이 언제 나왔어요? 모든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지 마라, 당신 붙잡혀서 죽는다 할 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갔더니 당연히 붙잡히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요. 죽을 줄 알고 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부족하다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렵습니까? 지금 환경이 좀 어수선합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이 복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그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성장과 그 믿음이 굳건할수록 망대라 세워질수록 흑암이 당연히 무너지겠죠. 당연히 흑암 떠나가라, 귀신 떠나가라 말 안 해도 빛이 비치면 어둠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그 인도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문제를 그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그 상황에 이래 때문에 이번 주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찾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도 방법이 돼야 됩니다. 이래야 그 사람이 개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화가 된 사람이 전도운동이 안 된다, 여러분이 개인화가 된 사람이 영접운동이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등식이 틀린 거예요. 문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개인화되면 여러분 가정의 영적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뭐 해주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결단이 되어진다. 결단이. 왜요?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복음 못 알아들으면, 말씀 못 알아들으면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자, 두 번째가요,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이 영접되어지고 이 사람이 복음화 되어지려면 반드시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과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과 양육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기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왜요?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뀌어야 돼요. 자, 말씀과 양육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생각이 치유가 돼요. 정말이에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내 마음이 치유가 돼요. 힘을 얻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김봉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의 영혼, 관절, 골수에 들어가면 반드시 생각, 마음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는 영적 상태 가지고는 100년 앉아 있어도 안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깊은 상처에 있습니까? 생각, 마음에 잡혀 있는 거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치 없는 거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에너지 소비되는 일만 하는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라고 뉘우침, 뭔가 이렇게 반성이 아니라 진짜로 결단하고 갱신하는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감정 치유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감정이 치유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영이 치유돼야 영접의 의미와 실체의 그 메시지 속에요, 영접된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영접된 사람이 어떤 구원의 상태로 바뀌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바뀌냐? 영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자녀가 돼요. 권세가 주어져요.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 다음에 오는 치유가 육신 치유예요. 삶이 치유된다니까요. 왜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바뀌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치관을 느끼고 내가 지금까지 잡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로 보이면 배설물, 쓰레기였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요 지금 어떤 현 주소에 와 있는 줄 알아요. 나를 보게 되는 눈이 열려요. 내가 영적 상태가 내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영적 현 주소가 보인다니까요. 그래, 내 삶이 보인다니까요. 내 삶이 보이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이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양육 안 받으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뭐가 기준이냐? 말씀, 예배, 기도예요. 이게 기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새가족이 오거나 여러분 통해서 전도가 되면요, 반드시 교회화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게 다녀도 교회 훈련과 양육을 잘 받으면 짧은 기간에도 내가 교회의 흐름 속으로 제자가 딱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여러분에게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따라 교회 오고 싶어져요. 네가 다니는 교회 나오시면 그러면요, 오히려요, 니는 좀 이따 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왜냐? 교회 나오면 니 시험 들 거 많아. 왜냐? 교회는 똑똑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와서 죄인이 와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런 팀사역이 돼요. 그래도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가지고 내 옆자리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누가 모델이냐? 이 개인화된 사람이, 새가족이 모델이 돼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모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전도의 방법이고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반드시 내가 교회화가 안 됐는데 절대로 교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교회를 계속 출석하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개인화, 이 복음의 답이 나고 모든 부분에 재해석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묵상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내 영적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보란듯이 여러분에게 붙여주는데 딴소리를 절대로 안 해요. 딴소리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만나볼래? 별말 안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붙여줘요. 이 300명 중에서 다 영접된 사람이 다 교회 나올 수는 없어요. 교회 전체가 다 예수 믿고 다 제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망대를 세우길 주여 축복합니다. 자, 현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꾼이 있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일까요?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개인화. 답 내셔야 돼요. 개인화. 만나도 주지 못하는 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여기에 내 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이 차단막을 가지고 나는 안 돼, 난 못해, 이게 여러분한테 딱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가지고 사람 앞에 복음 못 전해, 나는 전도 못해, 이게 딱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예,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현장화는 뭐냐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오직 복음. 왜요? 현장에 아까 얘기했어요. 12가지 저주 재앙 다 와 있어요. 지금 세상이 말세인데 왜 말세냐? 다른 거 아니고 교회가 본질을 못 찾고 신자가 본질을 못 찾은 것 때문에 세상은 계속 나만 사랑하는 우상에 빠집니다. 재물, 돈, 명예, 하나님 없는 성공, 신기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뒤에 기다리는 걸 모릅니다. 사단이 성공도 시켜줍니다. 사단이 돈도 줍니다. 사단이 여러분한테 좋은 것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안 맞게 막 명품백, 명품줄, 금가락지, 은가락지, 좋은 차 다 줍니다. 그러다가 요 뒤에 숨겨진 게 있습니다. 이 뒤에 숨겨진 게 나도 모르게 준비되어 있는 게 뭐냐? 멸망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멸망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언제일 줄 몰라요. 반드시 어느 날 그 타임이 와요. 왜? 사단이 뿌려놓은 작품이거든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란 게 현장에서 계속 체험되어야 돼요. 체험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어요. 기능. 이것이 전도의 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의 밭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의 장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그 전문성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기능이 없고 달란트도 없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그 생각에 사단이 자꾸 노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복음을 진짜로 내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진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안 바뀌는 거,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 만나고 복음입니다. 복음 딱 만나면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IQ, EQ, 여러분이 IQ가 80이든 7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버려요. 복음이 완전히 안 되니까 IQ 150도 안 쓰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 그 말을 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맡기면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뭐 잘하고 회사에서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 더듬거려도 말이 안 돼도 여러분 배운 게 없어도 진짜로 복음이 딱 깨달아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배울 사람 옆에 붙이고 여러분 가르칠 사람 붙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 주위에 모든 말이 여러분에게 습득이 되고 배움이 되고 길이 되고 이래요. 여러분은 갑자기 스폰서가 된다니까요. 막 빨아들여요. 막 하나님의 말씀 빨아들이고 하나님 지혜가 빨아들이고 하나님 명철 주시고 어떤 사람들 어린아이들의 몸짓을 보면서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어린아이들의 어떤 행동 보면서도 그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남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모든 문제가 복음 아니면 아닌데 복음 아니면 안 돼. 계속 와요. 여러분 영적 문제 끝내버려요. 여러분에게 넘어져요. 상관없어요. 연약해요. 괜찮아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고 은혜 아니면 안 돼.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개인화가 되어야 교회화로 다녀요.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다른 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능과 전문성으로 전도 문을 열어놨어요. 반드시 영생업기로 작정한 자가 있어요. 그 영생업기로 작정한 자는 어떻게 만나냐? 여러분이 만난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개인화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그냥 딱 누리는 거예요. 내게 문제 있어요. 못 배웠어요. 가진 거 없어요. 상관없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상관없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내게 역사예요. 하나님 지금도 지구를 대왕을 돌리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 그 이승권 하나님 10시 반에 신방 있어서 갔어요. 우리 소정 집사님하고 신방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사야 62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라. 그 망대 세워라. 당신 세워지면 다 센다. 진짜다. 메시지 주고 우리 김춘배 지사님 약 드셔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 옆방 가가지고 기도해 드리려고 일어났어. 그냥 막 이승문 사님 막 옷같이 막 뽀얗게 막 수염 깎이고 머리 쫙 해가지고 막 다음에 저 머리 좀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너무 이쁘더라. 막 뽀얗게 막 옷같이 막. 그래가 내가 기도해 드리면서 이제 기도 다 끝나고 집사님 장가 가도 되겠다 막 이랬더만은 가만히 계시더만은 내가 자주 올게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냐, 다음에 올 때 한 명 데리고 오세요. 깜짝 놀랐잖아. 그거 녹음하려고 그랬 내가. 얼마나 웃긴지. 다음에 올 때 한 명 데리고 오래. 장가 가라 그랬더니 그 봐요. 관심 있는 데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소정 집사가 늘 얘기한다고. 늘 저 젊은 사람들 뭐 나도 미팅하고 싶고 뭐 이렇게 뭐 농담 삼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그 소정 집사님이 저 노인정 가가지고 요양원 가가지고 그거 만나시면 안 되냐니까 그건 너무 늙어서 안 간다 하면서 전문성. 내가 보니까 우리 5 딸이요. 내가 보니까 김춘배 집사님 끼들이 다 있어. 그 바람끼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김춘배 집사님 그 끼가 있어. 그 끼가
발산 못해서 지금 그렇지. 만약에 제천 아니고 그 강남에 우리 교회를 했으면 난리 났을 기라. 지금 끼를 딱 놔뒀다니까. 찬양이도 끼가 다분하고 우리 명지에 뭐 종미 집사 율동하는 거 보면 웨이브가 달라.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군뱅이가 구르는 재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군뱅이가 구르는 재주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차단합니다. 나는 복음 못 전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거기 차단막을 칩니다. 사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보낼 때 밥만 먹으러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이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300제자 300영접 30제자 33명의 이 제자를 놓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우리가 먼저 복음 받고 우리가 먼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밥을 못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환경과 문제가 상황이 왔다 상관없이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복음을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야. 이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